최근 우리는 교회 위기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즉 현재 한국 교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평화 시대 속에서 이룬 성장과 부흥이 무색할 만큼 교회와 성도의 수는 줄어들고 있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 각종 이단들이 위협하고 있으며 자유주의, 신비주의, 번영신학 등과 같은 반성경적 교리의 창궐로 인해 점점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예배 및 각종 모임이 제한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교회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간섭과 교묘한 책임 전가로 인해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님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아예 예배가 중단되고 전도와 선교의 길이 막혀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 시대 교회와 같았습니다. 아니, 이 시대 교회보다 더 암담하고 절망스러웠습니다. 즉 당시 이스라엘은 그들의 끊임없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서 아수르를 비롯한 이방 민족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었고, 더 나아가 훗날 바벨론의 침략과 정복으로 인해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이미 선포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 큰 낙심과 절망에 빠졌으며, 더 나아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 가운데 패역한 그들을 그처럼 그대로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소생시키는 소망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던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 성도는 교회가 그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더라도 언제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교회가 위기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기 때문에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도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본장은 앞선 이사야 60장, 61장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즉 앞선 60장은 바벨론으로부터의 예루살렘의 회복, 더 나아가 그들이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해서 예언했고, 이어지는 61장에서는 그것을 더욱 구체화시키고 있으며 이어지는 오늘 본장에서는 그 예언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본장의 첫 구절에서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시온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루살렘을 위하여 즉 당신의 백성의 회복과 영광을 위해 끊임없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죄악을 조금도 뉘우치지 않은 채 그저 틈만 나면 왜 우리의 간구에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불평을 쏟아냈던 배은망덕한 그들을 향해 내가 너를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은혜롭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한편 이어지는 본문은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구원이 어둠을 밝히는 빛과 활활 타오르는 횃불같이 온 세상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생생하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의 말씀대로 실로 모든 이방 나라들과 왕들이 그들의 공의와 영광 곧 구원을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본문 2절 하반절에서는 그들 곧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로 거듭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림받은, 그리고 본문 3절부터 4절에서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곧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버림받은 자, 황무지가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과 왕관, 헵시바, 뷸라라고 세 존재가 되어 그와 같이 불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버림받은 자 황무지는 바벨론의 압제를 통해 겪게 될 이스라엘의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정 절망적이었던 이유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그분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그처럼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끌어올리시는데 그것이 곧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과 왕관, 헵시바, 뷸라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과 왕관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름다운 관과 왕관처럼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관과 왕관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분의 주권과 능력 속에 안전히 보호받고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헵시바라고 했는데 이것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뷸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결혼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그분의 신부로서 그분께로부터 나의 기쁨이 너에게만 있다라는 가슴 설레는 사랑 고백을 영원토록 받으면서 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후 펼쳐지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곧 그들은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고레스 왕의 윤허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짓게 됨으로써 얼마간의 안식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그분의 소유요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한 구원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본문의 말씀은 당시 암담한 현실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 그것보다 훨씬 더 암담한 미래를 마주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즉 국가의 존폐가 의심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처럼 자비로운 음성으로 내가 너를 위해 1분 1초도 쉬지 않고 일한다. 너는 나의 존귀한 소유, 나의 사랑스러운 신부요. 너만이 나를 기쁘게 한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니 그것은 그들에게 진정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시작된 신약 교회는 그 시작부터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즉 성령의 임재 속에서 교회 운동을 시작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밖으로는 로마 정부로부터 그리고 안으로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교회의 역사는 핍박과 환란의 역사로 점철됩니다. 이방의 빛으로 세움받은 바울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 운동을 하다가 숱한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그는 그것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제자였던 초대 교부들 역시도 교회 운동에 헌신하다가 극심한 핍박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동굴인 카타콤에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 잠깐 교회 평화가 찾아오게 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약 1000년에 걸친 중세 로마 카톨릭의 압제로 인해 교회는 또다시 긴 암흑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 불씨는 점점 꺼져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종교개혁자들을 준비시키어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시고 전 유럽의 참된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후 계속되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영국의 청교도, 프랑스의 위그노,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을 준비시키시어 그 불씨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1620년 그들 중 일부를 메이플라워호에 태워 신 대륙으로 이주시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교회 운동을 펼쳐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의 지하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은 여전히 정부와 반기독단체와 이방 종교인들로부터 심한 박해와 탄압을 받고 있지만 묵묵히 교회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당신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온갖 난리 속에서도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심지어 그들의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도 당신의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존속시키는 가운데 보호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한 의의가 그분 앞에 충분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그분께 올려드린 열심과 업적이 그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분의 영광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때문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조건이라면 교회는 시작하자마자 바로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요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즉 영원정 삼위 하나님 사이에 맺은 구원의 협약 속에서 성부께서는 당신의 외아드님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친히 그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써 이제 교회는 영원토록 그분의 존귀한 소유요 그분의 사랑받는 신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신랑의 눈에 신부는 언제나 사랑스러울 뿐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할 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나약할 때에도 심지어 바닥을 치고 있을 때에도 그분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비록 현재 교회가 마주한 현실은 정부의 사회주의로의 가속화, 평등법과 같은 반기독교 정책 추진, 교회의 감시와 통제로 인해 그리고 이단과 반성경적 교리의 위협으로 인해 특별히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여파로 인해 점점 위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멈추지 않는 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 주시고 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 흥왕케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 당신의 구속사를 왕성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희년을 맞이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예수님 재림의 날까지 전투하는 지상교회로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천상교회로서의 최종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현재 교회가 맞이한 현실은 어렵고 힘들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핏값을 통해 당신의 소유요 신부 삼아주신 교회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흥왕케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심으로써 위로를 얻으시고 더 나아가 그 고마우신 우리의 신랑 예수님께 언제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교회가 위기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명자를 통해 교회를 흥왕케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기 때문에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6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앞서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얻게 될 영광스러운 새 이름, 새 신분을 주심으로써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 예언 성취를 위해 당신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본문 6절로서 곧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파수꾼은 일반적으로 성벽 망대에서 적의 동향을 살피고 또한 그것을 계속해서 알리는 자로서 여기에서는 영적으로 그와 비슷한 역할을 감당하는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선지자의 임무 중에 백성들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임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어 상기시키는 기도의 임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참된 선지자들을 세워 당신께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당신께서 그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는 가운데 계속해서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시건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당신께서 그 약속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가르쳐주는 동시에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이고 또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가르쳐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됐습니다. 즉 그들은 주야로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그분의 약속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찬송받도록 곧 이스라엘이 진정 회복되고 구원받도록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도록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을 상징하는 오른손과 팔을 담보로 한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그것은 본문 8절부터 9절로서 곧 그들은 이제 다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과 같은 원수의 침략과 압제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 어떤 원수의 간섭이 없이 평안 속에서 땀 흘려 일한 만큼 소출을 얻는 축복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대한 감사로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올려드림으로써 그분께 경배하는 가운데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영광은 실로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영광에 합당한 삶, 곧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함이 마땅했습니다. 즉 그들은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성문 밖으로 나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위해 길을 평탄히 재정비해야 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알리는 깃발을 높이 들므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천하 만민이 그곳으로 모여들 수 있도록 해야 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그들은 그 정비된 길을 통해 먼저 이스라엘에게 가서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한 그들을 억압하던 바벨론이 멸망받게 될 것임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넘어 땅끝까지 가서 그 소식을 전해야 했는데 그것은 천하 만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절실히 깨닫도록 만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그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요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요 라고 그들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흠모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에 감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나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선지자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그분의 약속, 곧 이스라엘의 해방이 임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넘어 땅끝까지 가서 자신들에게 임한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쉼없이 선포함으로써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 너는 나의 영원한 소유요 신부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쉼없이 일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더욱 흥왕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 참된 교회, 참된 성도들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물론 그것은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거나 열심히 부족해서가 결코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크신 은혜에 기인합니다. 즉 그분께서는 그 위대한 일에 연약한 우리를 동참시키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더욱 긴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명은 절대로 짐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야로 쉬지 말라 나아가라
길을 닦고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기치를 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동참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는 그처럼 그것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마땅히 순종해야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아 영광스러운 새 신분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벅찬 사랑 가운데 자발적으로 그분께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더 나아가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분께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곧 그분의 구속사가 성취되는 일을 위해 자신의 전 삶을 쏟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언제나 기도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즉 우리는 경향을 통해 진행되는 예수 세계화 운동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지금처럼 교회가 예상치 않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교회에서 골방에서 시간을 정해서 무시로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힘써 기도하되 그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쉬지 않는 그 열심으로 다 하시겠지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통해 그 일을 하시겠지라는 막연하고 무책임한 생각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과 물질을 허락해 주옵소서라는 적극적인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업의 재정과 가계가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도 정성이 가득 담긴 과부의 두 렙돈을 믿음으로 내어드리면서 이 물질이 당신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활동을 제한하는 새로운 종교법으로 인해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즉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비자 연장, 교회 부지 허락 등 여러 행정적인 절차들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통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올려지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는 가운데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히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피할 길을 여시고 선교사들의 부재 속에서도 성도를 지켜주시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진리의 파수꾼으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에 헌신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성문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그저 적합한 때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바로 그 적합한 때인 줄로 알고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직장 동료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언제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 코로나로 인해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수요 전도 대회를 갖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관계 전도를 통해 진리의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경향교회를 통해 진행되는 예수 세계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에 헌신할 일꾼들을 발굴하고 양육하는 별들의 학교 운동과 개혁주의 목회자, 신학자, 선교사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신학교 운동과 전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세계선교 운동의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향의 영광스러운 희년을 소망하는 가운데 희년맞이 5대 실천 목표에 최선을 다해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운동이 힘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결코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외 없이 우리에게 주야로 쉬지 말라, 나아가라, 길을 닦고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기치를 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 몫에 텐 십자가를 짊어질 것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본을 내어드린 마게도냐의 섬김을 진정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을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경향도 마게도냐 교회와 같이 오늘의 환란 속에서도 그와 같은 최고의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눈물겨운 헌신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비록 현재 교회가 만난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명자들을 통해 당신의 교회를 더욱 흥왕케 하신다는 사실로 인해 위로를 얻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명자로 영광스럽게 쓰임받으시는 경행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행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재다짐하시는 제13에서 15 여전대 회원 여러분, 시대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교회는 언제나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안전하며 점점 더 흥왕케 됩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이요 역사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그처럼 소망의 빛이 절대로 꺼지지 않고 언제나 활활 타오르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먼저 교회의 소유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며 또한 교회의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소유가 되었고 또한 그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과 왕관, 헵시바, 뷸라,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찾은 바 된 자,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끊임없는 열심 가운데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바로잡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며 온전케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교회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교회가 그처럼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소망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참된 교회와 성도를 도구로 사용하시어 교회를 더욱 흥왕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난 47년 동안 우리 경향교회는 그분의 요긴한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아 왔습니다. 제 경향은 개척 순간부터 지금까지 충성스러운 기도와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서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예수 세계운동에 온 힘과 정성을 쏟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이 교회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또한 희년을 넘어 예수님 재림의 날까지 이 교회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실로 인해 끊임없이 그분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며 또한 그분의 신실한 파수꾼이요 사명자로서의 사명에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소망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이고 더욱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이며 더욱 교회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사랑받는 소유요 신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한 참된 교회를 통해 교회는 더욱 흥왕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써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고 더 나아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예수 세계화 운동에 힘써 동참하시는 경행의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제13에서 15 여전대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